교재 2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2장은 다윗을 돕기 위해 찾아왔던 용사들의 명단을 시기에 따라 지파별로 소개합니다. 먼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시글락에 있을 때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는 갓, 베냐민, 유다 지파의 용사들이 도와주었고 시글락으로 갈 때에는 므낫세 지파 몇 명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고자 찾아온 각 지파의 병력의 규모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역대기는 목적이 분명한 책입니다. 역대기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여 알리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역대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예배 공동체, 즉 교회가 어떻게 서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신학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역대기는 똑같은 내용을 소술하면서도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의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인 역대상 12장은 사실 읽기가 쉽지 않은 장입니다. 사람의 인물과 지명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12장을 읽기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지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다윗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글락에 있다 그러지요. 8절부터 18절까지에는 다윗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윗은 광야에 있는 요새, 그러니까 엔게디, 마온 이런 것이겠지요. 광야에 있는 요새에 있었습니다. 그럼 19절부터 22절까지 해서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갈 때? 시글락으로 갈 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상한 것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1절에서 7절까지도 다윗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했죠? 시글락에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시글락이 또 한 번 등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40절까지 다윗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어디에 이르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은 헤브론에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 순서대로 1절부터 40절까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시글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다시 또 어디로 가지요? 시글락으로 가고, 마지막엔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실제로 이동한 경로를 살펴보면 방금 전에 역대기가 말하는 경로와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은 시글락에 맨 처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의 요새로 도망 다니다가 광야의 요새에도 도무지 피할 곳이 없어서 그제서야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으로 도망을 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광야의 요새, 그 다음에 시글락, 그 다음에 헤브론, 이 순서는 맞는데요, 맨 앞에 시글락이 등장한 것은 역대기에서 첨가한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의 관점과 역대기의 관점이 달라지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역대기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시글락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시고 싶은 바가 있구나 생각하고 그 부분을 주목하여 읽어봐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부분이 무엇일까요? 다시 1절에서 7절 첫 번째 시글락 부분으로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을 도우러 온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아멘. 여러분, 맨 처음에 시글락을 등장시키면서
다윗을 돕는 지파로 누구 지파를 이야기합니까? 베냐민 지파. 근데 그냥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울의 동족이지요. 여러분, 이때는요 사울이 죽기 전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한창 능력과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능력과 권세를 버티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도망을 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 다윗을 도우러 왔던 이 베냐민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왕의 지파로서 왕과 함께 호의호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을 도와주면요 동족으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당대에는 혈연 사이였지요. 여러분, 혈연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다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배신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을 단절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남아서 사울을 돕기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사울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들 안에서, 베냐민 지파 안에서 사울을 합리화하려는 목소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나온 자들에게 유일한 기준은 단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유익을 누릴 수 있는가,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이것은 그 다음 문제였고요. 첫 번째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동족을 떠나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베냐민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 주변의 세대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논리, 특권 논리, 이익 논리, 이것을 멸시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이들을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의 온전한 의미입니다. 내 이익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우겨 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내 뜻을 꺾어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시글락에서 다윗의 편이 된 많은 베냐민 사람들은 긴 시간 동안 다윗의 곁에서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요 이 고초와 고난을 다윗과 더불어 당하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왕이 되고야 말았을 때 이들은 다윗 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예를 함께 누렸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을 당합니다. 크고 작은 손해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야 말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 함께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이 내용 역시 역대기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다윗은 도망 생활을 하는 동안 유다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자기 지파 사람인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고도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베냐민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지파의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분열된 공동체가 회복되는 성령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을 적대하던 사람들, 한때 다윗을 미워하던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다윗을 하나님의 리더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리더가 온전히 서게 되는 바로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발생합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이 성령께서 주시는 회복의 시간에요, 성령이 갑자기 아마새를 감쌉니다. 여기서 감싸시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라바시인데요, 이것은 옷을 입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옷처럼 아마새에게 덧입혀졌다라는 말이지요. 사사기에서는 기드온이나 입다, 삼손 등 성령의 강력하고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바로 그때에 라바시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새가 지금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 당신과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순간이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마새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모든 공동체의 고백을 낳으시는 귀한 은혜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순간이 그렇게 중요한 순간인가요? 왜 그토록 역대기의 다른 데에서는 라바시라는 단어가 전혀 쓰이지 않는데 왜 이 대목에서 이토록 중요하게 성령님께서 아마새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입니까? 왜지요? 왜냐면요, 성령은 교회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성령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갈라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입술로 우리가 하나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교회의 영인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라바쉬를, 성령님의 감싸심을 경험해야 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라바쉬는 일시적인 하나님의 임하시지만 우리 안에는 영구적인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라바시는요, 특정 인물에게만 임하지만 신약 시대의 성령님의 내주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합니다. 구약 시대의 라바시는요, 특정한 사역을 수행하라고 임하는 것이지만 신약 시대의 성령님의 내주는 그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마새에게 임한 성령의 라바쉬가 놀라운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성령님의 내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구약 시대와 정확하게 동일한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의 영이시죠. 성령께서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 만드셨던 바로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들과 말들을 할 때에요, 그 순간 그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신방도 위로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발로 사용하셔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의,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성령님께서 교회의 영이심을 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 살면서 그래도 성령은 내 안에 계시니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1차적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성령은 교회의 영이니까요. 성령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를 교회의 사역을 통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또한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교회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신일교회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일교회 안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신일교회 안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23절부터 4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목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지요. 이때 이스라엘 온 지파 무리가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아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심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하나된 마음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된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와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된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핵심은 이어지는 39절과 40절인데요. 부흥이 있을 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원에서 식물을 준비하고 또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든 멀리 있는 자들이든 다 음식을 실어옵니다. 무슨 말이지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요,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이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또 어디에서 보게 되지요? 똑같이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있었던 일을 보면 이것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신약의 공동체가 유무상통을 하며 있든지 없든지 자신의 것을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특별하게 임재하기 시작하시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먼저는 한 마음이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나누어진 마음, 이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비난하는 일, 정죄하는 일, 이런 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마음이 하나 된 이후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부어지게 됩니다.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너무 신기하게 커져갑니다. 이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나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가는 것이지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의 전조이자 부흥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까 전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신일교회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신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행복한 것, 이것이 항상 1순위이지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주변을, 이웃을 위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납니다. 내 힘으로는 내어줄 수 없는 내가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솟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내어주면서도 기쁨이 가득한 것이지요. 내가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내어주는 마음, 내가 있는 공동체의 행복이 내 기쁨이 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요, 난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은 율법주의의 마음이기 쉽지요. 또 내가 인정받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사랑의 마음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하여 마음속에서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섬기고 나눌 때 기쁨이 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마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령님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신일교회 부흥의 전조인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한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신일교회를 위한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이제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한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또한 성지순례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기쁨 충만하게 성지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